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두 절 같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합시다. 오늘도 새 가족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셔서 오늘 현재까지 12명의 새 가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진해서 온 분들도 꽤 많아. 유튜브 보다가 야, 어떻게 우리 유튜브를 보게 되었을까? 많고 많은 채널 중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쇼츠가 많은데 저희는 쇼츠를 올리지도 않아요. 예배 영상 보고 예배 드리고 싶다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보니까 우리 올레이션국의 도나가 오랫동안 기도한 우리 친구가 왔어요. 프랑스에서 왔대요. 프랑스에서. 여러분 지난주는 브라질, 이번 주는 프랑스. 축구에 잘하는 나라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민족 새가족 포함해서 모든 새가족에게 박수로 환영합시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잊지 못할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시계를 착용하지 않거든요. 스마트 시계가 없는데 여기 혹시 나는 스마트 시계 착용하고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스마트 시계 꽤 많아요. 되게 바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스마트 시계를 아무래도 저는 이 목회자다 보니까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필요한 연락만 받기도 하고 또 모르는 번호는 제가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 안 받고 바로 이렇게 스팸 처리하는 바람에 모르는 분들이 잘 전화를 못 하는 상황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시간이 빼앗기고 좀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시계까지 있으면 저는 좀 이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좀 집중이 어려울 것 같아서 구매 의사가 앞으로도 없는데 아마 직장 생활 하시고 또 바쁘게 멀티태스킹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참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심박수 체크도 되고 내가 얼마나 지금 안 걷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있어서 뭔가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기사를 보니까
이제 머지않아 조만간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안경이 나올 거다. 이제 메타에서 주커버그가 운영하는 메타에서 이제 곧 상용화할 것이고, 이제 다른 기업들도 아주 뭐 이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보니까 막 이런 뭐 중국의 기업들도, 한국의 삼성, LG들도 막 이렇게 이제 출시한다라는 기사였어요. 과연 진짜 우리 모두가 안경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지 저도 참 궁금하기는 한데, 뭐 우리가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이렇게까지 우리 삶 속에 삶을 지배할지 아무도 몰랐으니까 또 모르는 거죠, 그죠? 다 안경을 쓰는 날이 올까? 특히 여자 청년들은 막 화장 이쁘게 하고 안경을 쓰는 날이 올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시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안경까지 쓸까 싶지만, 근데 보니까 이게 안경 아래 이제 스크린이 돼 있으니까 이게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긴 해요. 다들 약간 이렇게 사파리가 돼가지고 말할 때 약간 이렇게 다 보고 있으니까 진지한 대화를 하는데 좀 눈이 다 몰리는, 약간 맹구처럼 되는 그런 웃기는 상황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신기한 기능이 이 스마트 안경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신기한 것은 상대가 영어로 말하면 내 안경 스크린에 한글로 뜨는 거죠. 이제 아마 자막처럼 이렇게 바로 통역이 되어서 내 눈에 이렇게 보여지고, 또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상대 눈에 그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 이미 그게 되고 있고,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 아마 이제는 진짜 빠른 속도로 언어의 장벽이 사라질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은 가장 빠르게 소멸될 대학 전공이 통번역학이다라고 해요. 이제 아마 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돼요.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우리 다민족들 안경에, 지금 우리 이사벨인가 도나가 쓰고 있는 안경에 이렇게 한국말로 딱 나오는 날이 곧 올지 궁금하긴 한데요. 제 기사 댓글을 보니까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지금까지 영어 공부 안 했다. 이런 그렇죠. 저도 이 중남미 청소년 수련회 때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이 언어가 안 통하는 답답함은 있었습니다. 뭐 끝나고 나면 막 은혜 받으신 분들이 찾아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냥 그라시아스 이거만 해요. 그라시아스만 계속 그라시아스, 그러니까 막 뭐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막 그라시아스 훌리 막 이렇게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아주 답답해요. 만약에 여러분 중요한 상황에 너무 결정적인 순간에 막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 대화가 안 되면 너무 고통스럽죠. 그건 막 위험한 곳으로 가는 아이한테 가지마 하는데 애가 막 웃으면서 막 그라시아스로 가버리면 막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예스 막 이러면서 가면 답답하죠. 막 뭐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어도 화장실이 막 급해, 막 지금 난리가 났어, 배에서 난리가 났는데 화장실이 어딘지 물어볼 수도, 알려줘도 어딘지 모른다면 너무 괴롭죠. 그래서 훌리 전사님이 항상 저한테 마녀스 화장실부터 알려줬어요. 그거라도 알라고. 지난주 여러분 강단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이라는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가장 슬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예수님의 가장 슬픈 말씀. 저도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제일 슬픈 말씀이었어요.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39절은 저희가 되게 잘 알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이 39절을 우리가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 모든 구약의 내용들의, 구약의 엄청난 이적들, 표적들, 사건들, 기적들이 다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는 아는데 40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막 마음이 엄청 저미는, 굉장히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과 탄식과 슬픔이 다 묻어 있어요. 이 한 구절에. 영생은 예수님께만 있고 성경은 그걸 외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단순히 화장실 급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위험한 게 아니라 영생은 예수님께만 있어. 다른 곳에는 없어. 나에게만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데 그들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안 와요.
이 길밖에 없다고 계속 외쳐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성경에 기록해서 예수님 직접 오셔서 말하는데도 말이 안 통해요. 거의 막 강아지나 고양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설득하는 듯한, 못 알아들어요. 저희 집 고양이도 못 알아들어요. 지 아픈 거 살려주려고 병원 데리고 가려고 그래도 막 하악질이나 하고. 이해가 되죠. 고양이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데려가서 막 찌르고 쑤시고 깎고 막 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하악질을 하고 난리죠. 자기 구하려고 하는데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하면 사람들이 막 하악질해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다 자기 얘기인데 뭐 대단한 내용이네 하면서 옆에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가지 않는 자들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과 소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40절에. 그래서 더 슬픈 거죠.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영생이 있으신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그리스도신 예수를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매일 고백해요. 왜? 또 눈 뜨면 또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려고 해요. 또 분명히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그것만을 소원해요. 그게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 관심 없어요. 일단은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 세상 정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예수님, 지금도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만이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오늘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는요, 아마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잘 모르실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다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마 생소하실 텐데, 느헤미야는요 구약의 대부분 사람들처럼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왕도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예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예요. 그냥 평신도는 아니고 기도하는 평신도였어요.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 우리 청년들의 삶과 더 맞닿아 있는, 또 오늘 여러분 길게 읽었던 이 본문도 어떤 면에서는 느헤미야의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난 내용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인물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성경은 말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이 느헤미야서에도, 오늘 읽은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택한 한 나라, 한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인데, 이스라엘 나라, 유대 민족,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맞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러분 잘 알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계속 떠나려고 하죠.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계속 떠나려고 해요. 계속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을 하고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계속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그대로 가면 멸망하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위 강대국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특히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나라 많이 들어봤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붕괴돼 버리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 또 그 세 친구, 에스더, 다 그 흐름 속에 있던 인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그렇게 고통 속에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시죠. 은혜의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려고 회복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죠. 바벨론 시대 이후 페르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은혜죠. 이게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이 없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바벨론이 심판의 자리면 예루살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다가 예배가 없는 곳에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여러분 다 은혜를 체험해서 이 자리에 있을 텐데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으면 외부 공격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런 너무나 흉측한 몰골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수치를 당했죠. 자, 이때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포도주 같은 술 맡은 관원장.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 바텐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뭐 경호실장 같이 왕과 독대를 할 수 있는 아주 극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주 왕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이게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느헤미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자, 느헤미야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리에 느헤미야가 몇 날 며칠을 금식하고 울고 기도합니다. 막 슬퍼하면서 간구해요. 너무 슬프니까 밥이 안 넘어가니까 금식이 돼요, 그냥.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느헤미야는 지금 잘 살아요. 왕궁에 있어요.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커리어도 아주 잘 쌓았어요. 포로 출신으로서 남들이 오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울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울어요. 여러분, 그럴 일이 우리에게 흔치가 않잖아요. 내 개인의 지금 환경적, 경제적 문제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근데 울어요. 금식하며 울어요. 왜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울며 기도하며 뜻을 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웃집이 막 불타는데 우리 집 불 안 탔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계속 나누면 마을이 불탔는데 우리 집 안 탔다고 막 좋아하면 결국 우리 집도 타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현장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며 다음 세대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지금 성벽이 무너졌고 불타는 성문을 보면서 막 울며 기도하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뜻을 정해요.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다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런 뜻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무시해? 나도 너 무시해 줄게. 그런 식의 뜻을 정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여줘야지. 너 뒤에서 내 욕했다며? 알았어. 그 뜻을 정해요. 막 사람들은 오케이, 나도 똑같이 해줄게. 그런 수준 낮은 그런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 받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받고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하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지? 느헤미야도 당연히 하나님께 질문했을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세우셨지? 왜 나를 왕 옆에 있게 하시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실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기도예요. 이 질문 자체가 기도예요. 그 질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오늘도 질문해야 돼요. 지금도 마음으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죠? 어떤 뜻을 정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죠?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죠? 여러분, 이것은 심오하고 딥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매일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질문해야 돼.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이거 할 사람인가? 내가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건가? 살게 하시는 건가라는 질문해야 돼요. 저도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올레이션 다민족들 우리 질문하셔야 돼요. 공부하러 하나님이 오신 건가? 오게 한 건가? 돈 벌러 오게 한 건가? 그럼 하나님이 돈 중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질문은 하나님, 나 한국에 왜 왔죠? 오늘 왜 이 말씀 듣게 하시죠? 왜냐면 한국에 뭔가 기도 제목 가지고 왔다가도 먹고 살다 보면 그냥 살게 되잖아요. 자꾸 질문해야 돼요. 오늘 말씀 받고 우리 올레이션의 모든 청년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해요. 왜 나를 오늘 이 강단에 세우십니까? 하나님, 왜 8년 동안이나 청년 사역을 하게 하십니까? 한 3년만 하고 싶었는데 왜 8년이나?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요. 우리 청년들 더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 들어야 되는데요. 왜 저 같은 부족한 자 자꾸 세우십니까?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오늘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답을 얻었어요. 혹시 예원의 청년들이 예수는 믿지만 삶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했지만 성벽이 무너진 것은 결국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무너져 있는 것인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내가 심부름하라고 하나님 나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청년들의 성벽이 세워지면 그들이 교회와 후대와 가정의 성벽을 재건할 것이기에 제가 이 일에 이 청년들의 기도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움이 이미 왔고 올 한국교회, 세계교회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답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오늘 질문하시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답을 얻었어요.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지만 사실 페르시아 왕의 신하일 뿐이에요. 특히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의 속국 관계인 이 유대 민족이 독자적인 세력을 갖는 것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기뻐할 리가 없어요. 자기들 말 잘 듣기를 바라지 뭐 회복하고 막 부흥하는 걸 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려면 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왕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왕의 신하고 측근이니까 움직이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휴가 하나 쓰더라도 상사 휴가 허락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왕의 최측근 비서실장급인데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제가 저희 민족 성벽 무너져서 재건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허락해 줄 일이 없잖아요. 그걸 신뢰받는 신하에게 아무 말이나 할 수가 없어요. 섣부르게 부탁했다가 큰 낭패를 보고 지금까지 힘들게 잘 쌓아온 관계가 다 무너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뭘 하냐? 하나님이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관계 속에 엄청난 지혜가 오늘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굉장히 풍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왕을 너무 잘 아니까 왕을 설득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필요하니까 왕에게도 그 느헤미야를 옆에 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잘하고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옆에 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술 맡은 거 하는 자니까 얼마나 왕이 무슨 술 좋아하는지 그냥 진탕 먹여버리고 일단 왕이 좋아하는 안주 같은 거 다 만들어가지고 막 술김에 허락받고 왕 주위 사람들에게 막 잘 부탁한다고 로비도 좀 하고 그래도 되는 위치에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안 해요 그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그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무엇을 알았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가장 확실하게 움직여집니다. 세상 방법은 부작용이 있어요. 반드시.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 완벽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요. 이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빨리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요, 내 방법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걸 내면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죠. 또 말씀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종종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을 제가 정학행할 때 항상 부탁해요. 제가 물어봐요. 항상 옆에 있는 부순장이 잘해줘? 그럼 대부분 진짜 사이 안 좋은 애들 말고는 대부분 잘해줘요. 그래요. 또 어떤 청년들은 부순장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와요. 너무 챙겨줘요. 막 천사 같아요. 이래요. 제가 보고 있는데 천사 아닌 거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제가 꼭 말해요. 응, 변할 거야. 그래요. 다음 주부터 바로 너한테 연락 안 할 거야 이제. 다른 새 가족 만나면 그 새 가족을 더 사랑할 거야. 시험에 들지 마라. 그리고 부순장이, 순장이, 그룹장이 왜 저래? 하지만 다 환자 출신들이다 우리가. 아직도 안 보이냐? 영적 링겔이 안 보이냐 지금? 다 꽂혀 있다 지금. 사람 보면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말씀 통해 은혜 받고 사람 통해 실망해서 떠나요. 그럼 이게 좀 모순이에요. 말씀 통해 은혜 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떠나요 교회를. 그만큼 이제 교회 안에 인간관계가 힘들어하는 정도 많죠. 인간관계 때문에 은혜 다 쏟아버리고 실컷 은혜 받고 수모임하다가 은혜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보람 안 해, 수모임 안 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람을 통해서 또 서로 은혜 나누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같이 사는 가족과의 관계가 막 너무 불편하고 힘들면 그 집 자체가 너무 힘들죠. 특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계가 굉장히 잘 형성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강팍한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까다로운 사람일수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말을 함부로 하고 섣부른 인본주의도 모르고 막 써버려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인간관계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지금 여러분 굴면서 금식하면서 막. 근데 4개월이 흘렀어. 4개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응답이 없냐? 왕에게 아직 언급도 못했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말할 타이밍을 잡지도 못했어요. 아니 말해놓고 왕에게 말고 왕이 내가 고민해 볼게 하고 4개월이 지난 게 아니라 아직 말도 못 꺼냈어요. 말할 기회를 수 없어요. 자, 우리가 대부분 이럴 때 다 포기해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응답 없으면 뭐부터 여러분 그만둬요? 기도부터 그만둬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응답 받기 전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근데 포기해버리면 그 응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을 지체하실까요? 무엇을 청년의 때에 준비하기를 원하실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이 숨쉬듯 기도가 되어지기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사람에게 4개월은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4개월이. 여러분, 뭐 오늘 기도하고 또 말씀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뜻을 정하고 또 고백을 누구한테 했다. 고백 공격했다. 자, 했는데 정말 좋아하는 이성, 오랫동안 좋아했던 이성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했는데 4개월간 답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니, 안 읽는 게 아니라 읽었고, 요새는 상대가 타이핑하면 점점점이 있잖아요. 점점점이 4개월째 있어. 이 점점점이 계속 4개월째. 4개월 동안 점점점이 있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막 미치겠네. 막 또 얘기할까? 막 또 얘기했다가 또 이거 또 안 되는데 막 답답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4개월이. 화가 날 거예요. 여러분, 뭐 장난치냐? 답장을 하지 말던지 막 하면서. 아니면 뭐 건강검진 때 내가 뭐가 몸에 발견되는데 조직 검사하고 4개월 기다리라. 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로. 근데 4개월 동안 아무 응답도 징조도 없어. 근데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기다려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과정에서 미리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엄청 아름다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beauty of the gospel이라고 해요. 복음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게요. 세상 종교, 세상 사람들은 뭐 이거 A 해결되고 B 해결되면 응답이다, 아니면 실패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훨씬 더 많은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의 청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인내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즉각 응답이 오면 그 인내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사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즉각 응답받아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 한 번도 듣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응답 안 하시냐? 응답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체질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5년 전과 지금 2021년과 2026년 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때 가장 달라진 기준점이 불과 5년인데 5년 만에 뭐가 많이 달라졌냐면, 이전에는 스펙을 볼 때도 얼마나 이 친구가 열심히 했냐에 초점 많이 맞대요. 이력서를 보면. 근데 지금은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할 줄 아는가를 본대요. 내가 막 이것저것 많이 했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할 줄 알아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또 하나의 최고의 스펙이 경험, 해본 거, 그리고 AI를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최고의 스펙이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또 변할 겁니다. 또 변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 기준들은 계속 변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최고의 스펙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주 희귀한 이 영적 스펙이 뭐냐? 바로 인내예요. 인내. 지금 시대는요 아주 희귀한 엄청난 가치 있는 스펙이에요. 이게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인내할 줄을 모르는, 전부 다 조급증에 빠져 있어요. 앞차가 1초만 늦게 가도 빵! 말세가 되면 조급해질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조급해져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AI에게 질문했다고 질문하고 답 인터넷 안 돼, 답 늦으면 막 답답해요. 이런 시대에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인재예요. 지금은 인내가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인내라는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는, 기도하는 중에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문제 해결 유무와 관계없이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 해결돼서 기뻐하고 안 돼서 슬퍼하는 건 다 해요. 해결이 안 됐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응답이 옵니다. 자, 오늘 읽은 2장 1절에 3절이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이전에는 얼굴이 밝았는데 아무래도 계속 너무 안타까우니까 얼굴에 좀 이제 수심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너 마음에 지금 뭐가 힘드네. 왜 그래 얼굴이? 물어보는 거죠, 왕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거 당시에 왕한테 하는 인사입니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죠. 마음에 있는 얘기를.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왕이 대답을 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응답이 된 거예요. 왕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자, 근데 이때 이 순간, 자, 왕이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제 눈치채시네 왕이.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왕이시여 이거 이러 다짜고짜 막 이스라엘 상황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4절에 뭐라고 하느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왕이 뭐 원하느냐 물었는데 느헤미야가 곧바로 뭐래요? 묵도해요. 그 짧은 순간에 오늘의 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30분 동안 얘기했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왜냐면 지금 그 앞에 걸 모르면 여러분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 묵도라는 단어 있는 것도 처음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묵도함에 내가 곧이란 빨리 바로 즉시로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한 절이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평상시에 하나님 믿고 늘었는지 알려주는 선구예요. 여기서 묵도는요 기도랑 같은 단어예요. 원어에서도 히브리어에도 영어 성경에도 기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글 성경은 묵도라고 썼어요. 이건 한글 성경이 조금 더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리 내서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을 한국은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묵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예레미야는 부르짖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느헤미야는 부르짖을 수는 없는 상황이야. 여러분 직장에서 현장에서 그럴 날이 있잖아요. 부르짖고 싶은데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이야. 아주 잠시지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마음은 똑같아요. 부르짖었던 예레미야나 묵도하는 예레미야나 그 간절한 마음은 똑같아. 여러분이 크게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에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다 들으세요. 여러분이 속으로 묵도를 하나 부르짖으나 똑같이 들으세요. 크게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중요하죠. 20분 30분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너무 중요하지만 얼마나 믿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 지금 느헤미야의 묵도하는 장면은 결정적 순간에 이루어지는 결정적 기도예요. 어쩌면 느헤미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찰나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을 해요. 어떤 면에서 자기가 이제 왕에게 고할 내용들의 입술과 마음의 이 내용을 부탁하겠죠. 하나님께. 이 평상시에 느헤미야의 삶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4개월의 무응답의 그 시간 속에 얼마나 예루살렘 성벽에 재건을 두고 수시로 기도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무응답일 때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청년의 때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출 최고의 기회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결정적인 순간 찰나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기 전에 내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묵도할 수 있는 부모라면 그 가정과 그 후대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묵도는커녕 정신을 싸우기 바쁘고 승질내기 바쁘고 그냥 손익만 따지기를 바쁘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예언의 청년들을 이 어려워질 시대를 살릴 느헤미야 같은 청년으로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방법을 쓰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체질을, 여러분 느헤미야 역시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그리스도를 말하니까요. 예수님도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 지기 직전에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과 선택 앞에 곧 하나님께 묵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짧게 기도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고합니다. 8절에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다 얘기해요. 준비한 걸. 그때 어떻게 돼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냥 허락했다 아니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건 기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할 일이 허락이 떨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왕이 다 허락한 이후에 느헤미야는 속전속결로 움직여요. 이 말은 응답 오기 전에 응답 주실 거 믿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냥 두 손으로 막 응답 오면 하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비했어요. 그래서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합니다. 엄청 빨리 재건하고. 여러분 기도했다면 믿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실 거 믿고 그릇 준비하세요. 체질 준비하세요. 습관을 준비하세요. 내가 정말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기를 믿고 구했다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되기를 믿고 구했다면 사실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되었다고 믿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이오처럼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브리스가 아골라처럼 사는 겁니다. 내가 믿고 구했다면. 가문 보고마를 기도하고 믿고 기도했는데 부모님께 평상시 전화 한 통도 없고 따뜻한 문자 한 통 보내지 않는다면 그걸 안 믿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느헤미야로 믿음으로 응답 주실 거 믿고 준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무너진 성벽, 가정과 후대의 성벽을 재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결론에 보면 왕이 전폭적인 지지 속의 성벽을 재건을 시작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좀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느헤미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막 재건시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은요, 그 지역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기서 근심했다는 말은 엄청나게 불쾌하고 분노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우리가 가정의 성벽, 교회의 성벽, 후대의 성벽을 막 재건하는 일을 세상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걸 싫어해요. 예배가 살아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성경 읽어보시면 계속 방해합니다. 이들이, 이런 세력들이 계속 느헤미야 성벽 재건 못하게 막 중단하게 만들려고요. 계속 공격을 해요. 조롱하고 비방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응답이 와도 문제는 있어요, 여러분. 응답했는데 왜 이래? 아니에요. 응답이 옵니다. 근데 문제도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며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도전을 할 때 세상은 방해합니다. 멈추지 않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 결단하는데 방해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기죽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느냐? 느헤미야 2장 19절 2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말이 뭐냐? 니들이 뭐 성벽 재건한다고 니들 주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지금 페르시아 왕 반역하는 거 아니야?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다 허락받았는데도 막 모함을 해. 그때 느헤미야가 20절에 정말 기도의 사람답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지금 사람들이 모함하고 비웃는데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형통이 뭡니까 여러분? 형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느헤미야는 기도로 계속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형통한 자의 축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상황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세워가는 중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재건했다면 그리스도이신 나의 예수님은 죄로 무너진 나의 인생을 재건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나의 성벽, 후대의 성벽, 청명들의 성벽, 교회의 성벽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 순간에 묵도할 수 있는 청년으로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